우리 본문 유다서 1장 1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자의 결말. 어제는 세 가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영적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의 그 받는 심판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의 시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것을 이야기했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들의 지위와 그 역할을 이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어 놓는 그러한 타락한 천사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그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는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그들이 또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의 유황불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도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3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3명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질서를, 영적 질서를 파기하고 순종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이들이 받은 심판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면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오늘 3사람 가인, 발람, 또 고라, 이 3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또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할 때 화 있을저 애굽으로 돌아가는 자들이요, 이 화 있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화 있을진저들은 어떠한 의미에서 악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이 화 있을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하고 뒤에는 뭐냐면 결론은 그 뒤에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3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가인과 발람과 고라, 이 3사람을 예를 드는 거. 이 예를 들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자들과 이단자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또 이단의 어떠한 미혹하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이제 널리 퍼뜨리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침이 뭐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도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그러면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제사하는 법이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으로 드리고 이제 아벨은 하나님께 어린 양을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가인이 이제 분노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찾아와서 네가 분냄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시면서 야 지금 사단 마귀가 네 앞에 문 앞에 와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를 이제 아벨을 이제 들에 이제 나오게 해서 몰래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요한 1서 2서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하냐면 가인을 닮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을 본받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인이 악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악한 일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볼까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어떤 자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야 사탄이 네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네가 마음이 바르다면 네가 마음이 잘못한 게 없다면 왜 네가 분을 내고 화를 내겠느냐. 그런데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죠. 그 잘못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구약은 제사라고 했죠. 구약은 제사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인은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희생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마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 그 아담이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마 얘기하실 너와 내가 화목하려면 어떻게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지를 아마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예배를 드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으로 아마 가르쳤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드리는 예배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멸시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성에 보게 되어지면 홈리와 비니아스 잘 알죠? 그 엘리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 그 예배 자체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여러분 사울 왕이 그 사무엘이 없을 때 자신이 그 사무엘이 드려야 할 예배를 자신이 드리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를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질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세우지 아니하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자면 오늘 그렇게 가인은 누구에게? 악한 자에게 속했다. 화 있을진저 라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가인의 길로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영주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 멋대로 자기 방식대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영적 그노시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육체는 아무리 죄를 져도 상관없다.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질서를 무너뜨렸던 그들에 대해서 가인과 같이 그런 길로 가지 말아라. 그들은 그렇게 가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 그들을 닮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한 번을 예배 드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악한 자에 속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이것은 하나님은 영이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를 우리에게 받으시고 원하시는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냐면 발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이 발람,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모압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제 모압 왕의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제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고 당신이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것이니까 당신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봅니다. 민수기 2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뭐하지 않았다? 허락하지 않았어.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발락에게 너 같이 가지 말아라. 왜냐면 발락이 발람 모시고 와라. 그래야 저 이스라엘 저주할 수 있으니까 모시고 와라 그러는데 그가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자꾸 어기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제 발락이 또 사람을 보내서 좀 와달라 막 얘기하니까 이제 그러면 숫송아지와 모아해서 이렇게 또 다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또 물어봐요. 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물어봐요. 계속 그 반복적인 게 뭐냐면 이 발람의 마음이 지금 어디가 있냐? 발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발람은 거기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이 발람이 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어겨버리고 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발람의 길을 우리가 가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영주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말하는 것처럼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다라는 거야. 발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제도 말 것처럼 천사의 타락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지위와 그 자격, 그 역할을 이탈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발람은 너 가지 말아라. 너 모압 땅으로 들어가지 마. 너 발락에 가지 마.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락이 이제 사람을 보내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는 하나님 가도 괜찮지요? 하나님 가도 괜찮지요? 분명히 한번 가지 말라고 했으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물어보고 있는 의도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성경 말씀 보면 민수기 22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감으로 누가 갔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갔다라는 거예요. 시작.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이 또 깨닫지 못하니까 그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면서 3번 피하잖아요. 그런데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여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발람이 결국은 갔다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하는 곳을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발람이
결국은 후에 어떻게 됐냐면, 이제 그 순간에는 이제, 그 발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축복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결국은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연병이라. 이제 이게 발람이 발락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럴까? 이제 그걸 저주하지 않고 이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발람의 꾀를 따라는데, 보게 되면 또 계시록 2장 14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민수기 16장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땅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 원하면 음란한 그 여인들에게 속아서 유혹당하여서 범죄하는 사건이 나와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에 드린 그 여인들과 행음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가르친 교훈이냐면 발람이 가르친 교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 발람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도륙당하는,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그가 말한 그 모든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 발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들은 들어와서 뭐 한다는 것? 유혹하고 미혹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사망에 이른 일에, 멸망당하는 일에 끌고 가는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다? 바로 영지주자들이고 이단자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 멸망이니까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오늘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뭐냐면 고라입니다. 고라.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같이 봅니다. 민수기 봅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베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니 당을 짓고, 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제 이 고라와 이제 아비답과 이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도 제사장 레위인인데,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내 머리 위에 서서, 우리의 머리 위에 서서 왕 노릇하려고 하고, 지휘자 노릇하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고라와, 그리고 또 나단과 아비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250명과 짜고, 이제 모세 앞에, 아론 앞에 나가서 대적하는 거예요. 시위하는 거야. 사람들 데리고 시위하는 거야. 사람들 데리고. 야, 당신이 뭔데 우리의 머리가 되려고 하고, 왜 우리의 대장이 되려고 하고,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느냐? 라고 모세와 아론 앞에 대적하는 자로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이들이 대적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떠나지 않는 자들은 이 다 뭐라 합니다. 그러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산채로 땅에 묻혀버리고 땅이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700명이 이 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고라 자손과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 그들과 함께했던 250명, 또 이들 다 죽어요. 다 땅에 묻혀 죽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다가 결국 미디암이 뭘 걸려요? 문둥병에 걸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낫게 되잖아요. 지금 이 고라가 지금 모세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모세는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뭘 걸었다고요? 목숨을 건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을 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살아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레위인이고 우리도 지도자인데 왜 우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모세 멋대로 아론 멋대로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뭐냐고 하면 너희야 고라야 너 이 성전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 짓는 일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특별하게 맡겨놨는데 왜 그것을 거기서 이탈해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느냐. 쉽게 말하면 아론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아론은 한 사람으로 족한 거지요. 그런데 왜 아론과 같이 되려고 하느냐? 그런데 이 고라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결국은 땅을 갈라지게 하고 산채로 그 땅에 묻게 하시고 땅을 닫아버리는 사건이 이 고라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가 그 지위, 그 위치, 그 역할을 이탈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빼앗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이 고라가 바로 그러한 일들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는 심판을 받는 일을 오늘 유다가 끄집어내기면서 영주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그들 향하여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두렵고 떨림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도들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역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려버리니까 미혹하니까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죄악게 죄를 만들게 만들고 상황에 이르게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유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흩어진 성도들에게 너에게 안에 들어온 그 영지자들과 이단자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질서, 교회의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자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너희를 그렇게 사망에 이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신 차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 영지들과 이단들은 멸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14절 보게 되어지면 유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더니 15절 16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버려 정죄하려 심판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15절에 보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녹의 후손을 보고해서 노아까지 오다 보면 뭐예요? 그 시대가 어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에녹이 말하고 있는 뭐냐면 그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언의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넣으면 이제 외경에 보면 에녹서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유다는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말하고 있는 이제 에녹
로부터 쭉 노아까지 오려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거든요. 그 이름의 뜻을 쭉 살펴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에녹이 지금 뭘 얘기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실 날이 올 것이다.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심판의 날이다. 누구를 심판하느냐? 경건하지 않은, 여기 보니까 15절에 경건하지 않는 자에 대한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뭐예요? 그 시대가 악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뭐 경건하지 않은 자, 또 경건하지 않은 일, 경건하지 않은 죄인, 이런 모든 말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타락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누굴 통해서, 이 에녹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또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결과를 받는지, 그들은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16절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결국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뭐 이제 14절, 13절, 14절 보게 되어지면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이단자들이 들어오고 영제들 들어와서 교회 안에 이제 성도들이 차려놓은 그런 잔치상들을 자기들이 몰래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먹고 즐기고 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그리고 그들에서 표현한 게 뭐냐면 그들은 가을 나무 같다. 그게 뭐냐면 뿌리가 뽑혀서 마르고 말아서 열매도 없고 또 잎사귀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존재조차도 없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너희를 마치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 열매가 없는 자로, 잎이 마른 자로, 뿌리가 뽑힌 자로 너희들 똑같이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떤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 말씀하잖아요. 노는 물을 바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는 물을 바꾸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이지 않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는 물을 바꾸는 거예요. 영적이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나도 영적이지 못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이지 못한 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끄집어내서 마치 열매 없는 메마른 자로 만들려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너에게 경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떻게 된다? 멸망당한다, 심판당한다는 이야기를 유다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멸망당했고 왜 죽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의 영의 뜻을 불순종하고 지키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사실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맡은 사명들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유다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가볍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사명,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단들이 들어오고 교회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세워지고 영적인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거나 질서를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세 사람의 결말들을 보고 또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유다가 성도들에게 오늘도 또 경고의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이단자들이 들어와서, 영제들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그들의 믿음을 끄집어내어져서 결국 타락한 모습으로 이끌어가는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어떠한 것인가를
유다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여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다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한사랑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워가며,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며, 믿음을 세워가며,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는 영적인 아름다움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정말 마귀에게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어